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물질을 통해 이것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 물질을 탐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통해, 또 어떤 이들은 인간적인 사랑이나 도덕적인 선행을 통해 저마다의 행복을 찾고 기쁨과 평안을 얻으려고 힘쓰고 애씁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름 길인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 강야의 길로 우회해서 이끄셨습니다. 먼저 홍해를 건너고 이어 마라 엘림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에 이르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르비딤에서 우리 영혼의 가람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에 관하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모세를 원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신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떠나 르비딤에 당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르비딤에는 마실 물이 없으므로 백성들은 목말라 하게 되었고, 다시 모세를 향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그들을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망이 홍해에 이르러 앞에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 올 때였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모세를 원망한 때에는 그들이 마라에 이르러서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또 거기서도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광야에 이르러서 일용할 양식, 먹을 양식이 없어 줄이게 되었을 때도 역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앞에 급박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였는데, 그 이유는 모세가 그들을 애굽에서 이 광야로 이끌어 내었으므로 그들이 그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에도 그들은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생각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으려 홍해를 건너 마라에서 엘림에서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인도한 이가 정말 모세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 강팍해진 바로의 마음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분은 바로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 분 또한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네, 계속해서 출애굽기 13장 21절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8절의 말씀.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그러므로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이끌어서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물이 썩 마라와 먹을 것이 없는 신강야로 인도하신 분 또한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로 볼 때 마실 물이 없는 러비딤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분 또한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네, 출애굽기 1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강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누구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났고 그 노정대로 행해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을 하여 신광야에 이르기까지의 노정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신광야에서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분 또한 다름 아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진두지휘하에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끝으로 보기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요.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즉 눈에 보이는 사람이 우리의 인생길을 결정짓고 인도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끌어가지고 그 계획이 성취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이 무산되게 하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된 일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고난을 만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고난 앞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서 어떤 고난과 문제를 만나는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눈에 보이는 목회자나 사람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원망하는 이유입니다.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놓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
지름길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여 가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름길인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홍해 광야길로 우회해서 인도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들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돌이켜 이때까지 그들은 노예 생활로 400년 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연습해보지도 않았고 그런 어떤 창검술이나 전쟁에 필요한 그런 어떤 기술을 훈련을 연마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전쟁을 만나게 되면 그냥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염려하신 일이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뒤를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눈앞에 두고 더 이상 전진해 갈 수 없는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그들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심으로 구원의 하나님 되신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라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면 선물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신 것은 그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선물도 달게 만들 수 있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곳에서 가르치십니다. 신광야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에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로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과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무리 없는 너비들모로 인도하신 것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가라게 되자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고난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때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원망하지 않을 수 있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것에는 무슨 뜻이 있었을까요? 큰 두 번째 제목으로 하나님은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고 말에서 선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광야에서는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만하면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자신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깨달을 법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깨달지 못하고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가라게 되자 또다시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며 원망하는 그들의 소리가 얼마나 거칠고 객한. 모세는 여호와께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리질 하겠나이다라며 다급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5절 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으로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거나 땅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것과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친히 호렙산 반석 위에 모세를 대하여 서시고 모세에게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게 하심으로 물을 내어 백성으로 마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간단한 방법들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오늘날처럼 그곳에다가 물탱크 만들어 놔놓고 지하에서 물이 솟아나서 수도꼭지를 못 만들겠습니까? 각 그들이 있는 처소까지 얼마든지 물이 그냥 도랑처럼 흘러내리게 강물처럼 흘러내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셨죠.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를 통해서 그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의 홍해를 걷는 사건부터 출애굽기 17장에서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신 사건까지를 간단히 요약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1, 2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사건으로 이를 가리켜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은 신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으로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가리켜서 신령한 식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은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내어 마신 사건으로 여기서는 모세가 쳐서 물을 낸 반석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고 반석에서 나온 그 물을 신령한 음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반석을 쳐 그곳에서 나온 물을 백성이 마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신령한 물을 마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신령한 음료는 무엇일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자신을 가리켜서 생수를 주는 자라고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13절 14절을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따라서 모세가 친 반석에서 나온 신령한 음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과 17장 13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인데 예, 됐습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우리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 분입니다. 17장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 오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로 볼 때 하나님께서 무리 없는 너비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에는 무슨 뜻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호렙산 반석에 서시고 모세에게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백성으로 마시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비록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야 교회에 들어왔지만 거칠고 힘든 광야 교회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처음 가졌던 구원의 기쁨과 만족감이 사라져버려서 영원히 가랄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물이 없는 르비딤에 도착해 가라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맨날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로부터 장로로부터 권사로부터 집사들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그러다가 보면 영혼의 가람으로 고통받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항상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일이 있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험 당하게 되고 교회 나가기 싫어지게 되고 괜히 원망 불평이 쌓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은 극도로 가라게 되는 그런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처음에는 주를 만나 넘치는 구원의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지만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듯이 목사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어떤 집사 때문에 내가 목마르게 되었다고 사람을 원망하거나 탓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공급받아야만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시험을 당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다시 나아가서 생수를 공급받게 되면 자기를 이유 없이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고
자기를 위하는 그 사람도 오히려 포용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식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은 세상에서 생수를 얻으려고 합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있었죠. 그는 예루살렘 왕으로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 전에도 없었고 솔로몬 후에도 없을 지혜를 받은 자로서 최고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지혜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과 부와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만족을 얻기에 무엇이든지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고 그 말이 아니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다 누려보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전도서 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솔로몬처럼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는 지혜를 더 알고자 해보기도 했고 시험적으로 낙을 누려보기도 했으며 웃음과 희락을 논하고 술과 쾌락으로 육신을 즐겁게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사업을 크게 하고 집들을 지으며 포도를 심고 여러 동산과 가온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노비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했고 은금과 왕들의 보배를 쌓고 노래하는 남녀와 처와 첩들을 많이 두어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본 사람이 있어요. 그보다 더 지혜로운 자도 없었고 그보다 더 부한 자도 없었고 그보다 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들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인생을 누려볼까? 온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코미디들을 다 모았어. 그것도 좀 들어보니까 시들해서 노래하는 가수들 다 불러봅니다. 별별 짓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전도자가 되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2장 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며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으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에도 참 만족과 기쁨과 평강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솔로몬처럼 세상에서 만족을 얻고자 헤매던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바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남편에게서 만족을 얻고자 해서 5번이나 결혼하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지만 결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 남편도 만나봤고 학문이 깊은 그런 박사 남편도 만나봤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남편도 만나봤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아멘. 세상에서 먹는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릅니다. 즉 세상에서는 절대 참 만족과 기쁨을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즐거워하는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그 모든 것을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된 솔로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했다 이 말입니다. 목이 마르다고 해서 임시 소금물을 마시면 더 심한 갈증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죠. 전도서 7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왜 이 같은 세상에서 만족이 없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족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에는 만족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굳게 해놓은 것을 어느 누구도 굳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도록 정해놓으시기 때문에 세상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이 그랬고 수가성 여인이 그래야 했듯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에 혹만족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생수를 얻고자 아직도 헛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기쁨과 첫사랑을 잃어버려 신앙생활이 싫어지고 짜증이 납니까? 만일 후자 쪽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지 못해서 당신의 영혼이 메말라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빨리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그 가난 심령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심으로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곳에서나 생수를 공급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오직 한 곳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큰 제목 세 번처럼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생수를 공급하십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아멘. 하나님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생수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생수를 공급받고자 몸부림칠지라도 그것은 헛된 수고일 수밖에 없으며 정말 생수를 공급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솔로몬 왕은 세상에 혹만족이 있을까요? 자신이 가진 권력과 부와 지혜로 눈이 원하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본 후에야 그 모든 것이 헛되며
세상에서는 결코 만족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에서 절대 생수를 공급받을 수 없고 오직 성전에서만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 6절에서 이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6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백향목궁에 거하며 세상 그 누구도 부러울 것 없이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물 좀 닫아드려요. 예,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백향목궁에 거하며 세상 그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이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던 사람이었지만 화려한 궁정에 있기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기를 더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간구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론의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처럼 다윗은 생수가 공급되어지는 성전에 거하기를 늘 사모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기뻐하였다고 시편 122편 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22편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122편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가 교회 가져갈 때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나가기를 더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세상이 주는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생수는 오직 성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공급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더 사모하고 일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그러한 다윗처럼 우리도 이 진리를 잘 깨달아 힘써 성전에 찾아 나아가 생수를 공급받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 물이 없는 르비딤에 도착했듯이 우리도 광야와 같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영혼의 기갈이 드는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81편 7절에 보면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성은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저 그들을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오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광야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시험하십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낮추시고 시험하시잖아요. 그 낮추는 것이 지금 어떻게 낮췄다? 물이 없게 만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삶에서 생수가 고갈되었을 때, 영혼의 가람이 있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꾸 찾아 나오는지, 아니면 에이 아무개 때문에 그 교회 나가기 싫어, 환경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 나가기 싫어, 그렇게 하는지, 그런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안 되겠다,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말씀에 순종해서 빨리 이 영혼의 가람을 벗어나야 되겠다,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본다고요? 시험하시고. 그러므로 내 영혼이 가락이 되어 기쁨도 평강도 사라지고 만족감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남편을 통해서 시험할 수도 있고, 사모를 통해서 시험할 수도 있고, 이 목사를 통해서도 시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개 집사를 통해서도 시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은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남 원망하고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회자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또 헛되고 결코 우리에게 생수를 주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뒤돌아보며 찾지 말고 오직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내 속에 생수가 메말라 영혼이 가라게 되었을 때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성전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피곤한데 괴롭히기 위해서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바쁜 일이 있는데 괴롭히기 위해서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날마다 성전에 오르기를 절구하여 생수를 충만히 공급받음으로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수를 공급받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연계해서 이제는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으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지 그 방법도 알아야 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어느 누구도 아닌